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여 정직을 아멘. 오늘 13과입니다. 13과 하나님은 법의 수요자시며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법의 수요자시며 재판장이시다.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상고해 보고 나서 우리는 이제 창조 세계 위에서 법 수요자이시며 재판장으로서의 그분의 위치를 교차해 봅시다. 여기 13과가 사실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뒤에 보면은 14과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만 나왔고, 하나님의 속성, 실론 중에서 마지막이 법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 세계의 복지를 돌보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사랑의 주권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권자가 자신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공의를 행사하시어 행해진 선에 대해서 상을 내리시고 악에게는 벌을 주셔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도덕률 폐기론 또는 반율법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은혜론에, 잘못된 은혜론에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또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너무 깊이 쌓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론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고 행한 대로 벌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컨대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다가,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죄를 좀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그 도덕률에 순종해도 에이 너는 이방인이니까 벌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완전히 해치기 때문에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은연중에. 지금은 저희 교회 사람들은 좀 더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초창기 설교할 때, 부목사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짓지 않느냐?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졌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죄를 져도 괜찮느냐? 예수는 별로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된통 당하고, 야곱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좀 괜찮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약간 멋쩍은 표정을 하면서 네 그랬어요. 네, 한 10여 년 전에 아현지역에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이 안 나겠는데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들은 다 기억을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네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역시나 이 출제자의 마음을 알아줘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도덕적인 잘못 그런 것들이 사실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복 받을 놈은 받을 행동을 했을 때 복을 받는 거고, 나쁜 짓을 한 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 집안이 평안하게 될 것이요, 꼼수를 부는 사람은 언젠가 된통 맞을 거란 말이에요. 꼼수를 부리자. 그건 믿는 자거나 믿지 않는 자거나. 욕심을 부리면은 아무리 믿는 자라도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누리게 하면 그 망할 것이고, 아무리 믿지 않는 자라도 타이트하게 자기가 전략해서 한다 그러면
손해 안 볼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해서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병나게 기도해줘,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병이야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병들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그렇죠. 병이 안 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형적인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 건강의 복을 줄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적당한 대가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단 한 푼어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걸로. 그런 걸로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주신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3 때 어떻습니까? 예, 마지막 날 고3 때 이제 목요일 날 시험 본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항상 그 전도사님이 우리 이 학생 그동안 열심히 했던 대로 잘 풀게 해주시고, 나는 속마음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만 플러스 몇 개를 더 받게 해주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은데, 그 목사님들은 그동안 했던 거 실력 발휘해 주시고, 근데 그게 딱 맞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고 40점 맞을 사람이 42점 막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그런 식의 기도는 그만하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그냥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열심히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재정적인 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영부영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주권자 자신의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며 공의를 행사하시며 행해진 선에서는 상을 내리시고 악에게는 벌을 주셔야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으므로 그들에게 계시된 그 표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인 것이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거나 잔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성품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그분의 통치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잔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자녀가 잘못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가 청소년 때 너무 이렇게 돈이 쓰고 싶은데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한 5만 원 훔쳤다. 그럼 얘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호되게 두들겨 패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다른 청소년이 나 돈 훔쳤다 감옥에 보내겠죠. 그럼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녀를 해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를 해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해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자녀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내 육신의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 자녀라 할지라도 심한 죄를 저지르고 죽여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정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해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단호하게 그의 공의로 우리를 처벌하신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을 간과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선하거나 의롭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악이 제지되거나 심판되지 않는 창조 세계라고는 곧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202쪽 넘어가면 법 수요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주 창조주이시자 주권적인 주님께서 역시 최상의 법 수요자이시며 재판장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도덕적인 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줬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통적인 법을 제정해 줬다. 역시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까지 물으시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자율적이거나
또는 자주적으로 지내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반대로 신탁이나 하나님 법 안에서 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법 수요자이자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통속적이고 세속적이고 죄된 것으로부터 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는 것은 그게 즐겁다는 이야기고, 그게 즐겁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행해야지.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공부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벌었다고 간증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망할 때 간증을 시켜야 돼요. 나와서 간증 좀 해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망했느냐.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냐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대통령 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 그들이 뭐 돈으로 행복이 아니겠죠. 돈을 못 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버지 잘못 나면 또 돈 못 벌잖아요. 태어났는데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없는 사람은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바닥에 물도 안 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벌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번들 그 집안에 들어가면 쌍구더기 집안에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지난주에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와 칭의 관계인데요. 성화와 칭의 관계인데, 이게 사람들 되게 이거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죠. 칭의는 다 알아요. 이제 믿음으로 오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성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칭의 받을 때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혐오감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 드리죠. 의롭다고 칭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중생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떤 이 삶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꼭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꾸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러니까 내가 성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머릿속에서 계속 먹물을 쭉쭉 빼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거듭났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건 절대로 성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행위구원론이에요. 너 거듭났지? 이제 거듭난 사람 좀 봉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요, 곧바로 행위구원이에요. 그것은 딱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말하기 쉬운 것은 다 행위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막 싫어하니까 죄의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갈망하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그 사람은 죄를 덜 지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 모습이 성화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 의도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때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행위구원이고, 거듭난 자도 아니고요. 거듭난 자들은 자기의 그 거듭났을 때 그 스타일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아시죠?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랑의 기술 중에, 그 책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은 그 당사자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갈망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신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신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고 나타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감격하고 이 갈망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고 힘들고
억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 그래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심고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 심지 않는 자들이 그와 비슷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바로 도둑 심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 뭘 빼버려야 되냐면 그 허망한 거짓된 그 반율법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주의, 값싼 은혜 이렇게 해서 대충 구렁이 담는 바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팽배합니다. 엄청나게 팽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난이 온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달게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기도에 대해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면은 회사건 집안이건 무슨 관계에서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내 속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을 나한테 붙여줄 것을 감수하고 하란 말이에요.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긴 사람은 이 세상을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서 사기꾼한테 된통 당할 걸 감수하고 살란 말이죠. 왜? 그런 날은 속히 옵니까?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다시 보면 그 헬라어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자주적으로 지내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반대로 신탁이나 하나님 법 안에서 지내도록 창조됐다. 자주적인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관. 신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도록 창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살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렇죠? 전도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서. 전도서 12장 한번 해보십시오. 보면요. 12장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젊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3절에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 집 짓게 떤다 뭐냐면 이제 늙어가지고 손이 떨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고 맷돌질이 뭐냐면 이빨에 이 치아 그게 상해가지고 빠질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빨 튼튼할 때 뭘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징어 많이 드시라 이 말이에요. 늙어지면 못 먹나니. 오징어 늙어지면 못 먹어요. 열심히 지금 먹고. 그래서 이 젊을 때 할 게 있고 나이가 들어서 할 게 있는데 그 젊은 시간이 지나면 할 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뭐 50 넘어서 타면 좀 주책이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가죽 잠바 입고 타려고 지금 인터넷을 뒤지고 있어요. 오토바이. 전도서에서 힘을 얻고 젊을 때 할 거 해라. 늙어지면 못한다. 그래서 4절에 길거리 문을 닫혀질 것이며 맷돌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히는 게 뭡니까? 귀가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소리가 인하여 일어날 게 뭐죠? 새는 새벽에 지집에 배하는데 새벽잠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잠이 없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큰 공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큰 공로죠. 젊은 사람들은 밤잠이 없고 노인들은 새벽잠이 없다. 제가 아르헨티나 갔다 오니까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요.
그때 새벽기도가 세상에 제일 쉽더라고요. 기다렸다 한참 기다렸다가 씻고 몸을 정화시키고 정수물로 머리를 다듬고 그래도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새벽 이 4절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백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요 나중에 흰색이 되거든요.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휘어진다. 메뚜기도 짐이 되고 메뚜기 한 마리가 올라가 아이고 무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역이 그치니 원역이 뭡니까?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자 조문자로 거리로 떠나될 거야. 그 다음에 6절에 은주를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습니다. 저기서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뭐냐 그러면 너 젊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젊었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행복하라. 그게 너희들에게 준 본분이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행복이 있고 늙었을 때는 늙었을 때 행복이 있는데 그때 행복하라. 그럼 행복이 뭡니까? 여기서 오늘 실로가 연결하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들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젊었을 때 늙어지기 전에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와야 되느냐? 행복하게 하고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땅 내내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버리고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인 거예요. 재앙. 한번 봐보세요. 자기 남편과 둘이 앉아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고 아침마다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경 하다가 집에 저녁에서 싸우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죠. 서로 기도하고 당신의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부부끼리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사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서로 간에 앉아서 자기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시댁 어머니를 못 모실 것도 친정 어머니한테 서운하게 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맨날 회개하니까. 어르신을 공경해야 되고 그 어르신이 아무리 애매한 소리로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니가 확 핍박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다 감수하고 아버지가 잘하면 왜 싸우겠느냐 말이에요. 집안의 싸움이 거의 대부분은 시댁과 친정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보통 싸울 리가 없어요. 그러면 추석과 설날 지나고 이혼율이 10% 20% 늘어나요.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당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했는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가난한 건 살할 수 있어요. 가난한 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하지 못한 것은 살 수가 없어요. 원래 국가가 그래요. 왜 지금 최순실한테 이렇게 난리를 합니까? 왜 고3들이 저 공부하다가 나와서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냥 이대에 합격해 주니까. 참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없이는 살아도 불평등해서 못 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댁 식구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친정어머니한테 안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무덤덕하고 무감각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가 회개하고 은혜 받는다 그러면 왜 그 집안에 싸움과 불평과 그런 접시 깨진 소리가 다 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그때에 맞는 그렇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계속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때에 맞는 기쁨과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자들이 그때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법수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모든 자가 공평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심지어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일지라도 그 율법에 맞는 삶을 살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겁니다. 율법에 맞게 정직하게 살고,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죠. 남을 뒤통수에서 숙덕거리지 않냐고, 그런 율법적 도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스님이 지킨다면 그 스님은 그 절에서 편안하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통속적이고 세속적이고 죄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자신의 모든 사역들과 재판들이 올바르고 공정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적절하고 올바를 것이며 그분의 심판은 항상 완벽하고 공정할 것이라는 보증해주고 있다. 그분은 항상 옳은 것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의 큰 날에 그분이 완벽한 정의를 가지고 그들을 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해줬다. 정죄받은 자들은 그분에 대해서 상소나 호소를 하기 위한 어떤 타당한 근거도 가지지 못할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타당한 근거도 우리 못 가져요. 어떤 타당한 거죠. 전도서 다 폈죠. 전도서 한 번만 더 봅시다. 11장 한번 봐볼까요? 11장. 이 12장은 11장의 결과였습니다. 11장 전부터 봐볼게요. 11장 8절 볼게요.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 지키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정말 즐거워하는 걸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마음은 말씀으로 거듭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마음에 즐거워하는 살아라.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냐. 이게 뭡니까? 그런즉 근심으로, 즉 근심으로라고 써있는데 이게 어문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그리고 내 몸에서 악이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청년의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간다. 근심.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등한시할 때는 그 마음에는 허구한 날 뭐만 있는 거예요? 헛된 생각과 헛된 계획과 헛된 삶이 있기 때문에 헛된 삶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냐고 우울하고 싸우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 젊은 시대를 다 보내버리고 말아요. 아쉽죠? 그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만 집안이 참 어렵고 싸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적절하고 올바른 것이며 그분의 심판은 항상 완벽하며 공정하신 것.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그냥 합당하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억울함을 주십니까?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글씨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을 보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십시다. 회심은 혹은 회개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로 들어와서 보면요,
회심 혹은 회개라는 것은 두 맥락으로 확장되어 이해되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율법적인 회심 혹은 회개이고, 율법적인 회심 또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회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뭐라고 했죠? 죄를 졌는데 너가 그 죄를 지면은 아주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거야. 너희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 행복하지 않아.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율법적인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패가 망신할 것이다. 이게 율법적인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적인 회개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이 율법적인 회개를 듣고 마음이 졸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졸아. 응? 율법적인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 집안이 큰일 나겠네?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율법적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짐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 혹은 복음적인 회심 또는 회개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회심은 중생의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복음적 회심은 중생의 결과로서 모습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중생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중생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율법적 회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는 우리를 복음적 중생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율법적 회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벌받을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막 통성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어떤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도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적 회개가 뭡니까? 이것은 죄를 지어서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의 한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자 하고 싶지 않는 열망. 이게 복음적 회개라는 건데, 이 복음적 회개가 나오려면은 중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적 회개를 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생이 돼야 복음적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에 중생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는 슬픔과 두려움과 벌벌 떨림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건 두렵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으라는 열망이 막 싹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쫙 거듭남의 상태로 넘어오는 것이죠. 네, 거듭남 상태.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적인 회심은 중생의 조건으로서 기능이고, 복음적인 회심은 중생의 결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적인 회심에 대하여 앞에 글에서 이미 말씀했고 어느 정도 거론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전자에 대하여 그 개략적인 이야기로만 거론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그 복음적 회개, 율법적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율법 안에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럼 복음적 회개조차도 율법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야,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것을 못한 거에 대한 한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적 회개건 복음적 회개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적 회심은 율법과 복음의 극단적인 대조에서 기인하는데, 기독교 역사상 율법과 복음의 가장 극단적인 대조는 마르시온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마르시온이 초대교회 이단이거든요. 이단. 이 마르시온이 뭐라 그러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그런 거 익숙하죠? 왜 그럴까요? 이단이래서. 이단. 이단인데 자기들이 이단인지 몰라요. 그런 놈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가 미쳤는데 미친지 몰라요. 정상이라 생각하죠, 자기는. 근데 교회생활 좀만 하면 다 알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단인데 뻔뻔하게 나를 이단으로 쳐요. 정 목사를.
이렇게 잘생긴 이단 봤냐? 그래도 이단이라고. 아, 우리 유머래도 안 웃어요 이제는. 힘들어요, 힘들어. 웃어야 될지 그냥 진정할지 그걸 몰라. 자, 그래서 마르시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마르시오는 초대교회 이단인데 그렇게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변치 않으셔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르시오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이걸 루터가 좀 받아들여요. 이 부분을 루터가 좀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걸 좀 받아들이므로 개신교가 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것을 알리스턴 맥그러스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가 따르면 그런 전통을 수용한 종교개혁자가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한다. 루터에 따르면 율법은 신학적인 용도, 그러니까 몽학 선생적인 용도로만 사용했을 뿐이다.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은 인간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데 얼마나 무능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지금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용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데려가는 것. 여기까지가 율법의 용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틴 루터가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몽학 선생은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은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데 얼마나 무능한지를 극명한데, 즉 루터가 말하기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리킨다. 여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거기까지다가 틀린 거예요. 거기까지다가 틀린 거야. 거기까지다가. 근데 여기에 비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율법에는 제3의 용도가 있다. 자, 율법의 제1용도가 뭐죠? 지난주에 했어요. 시작.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것. 갈망. 세 번째는 그 갈망하는 자가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루터는 이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루터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인데, 루터는요, 루터가 회심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냐? 일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어요. 루터가 사는 지방은 독일의 작센 지방인데, 그 작센 지방을 넘어가면은 러시아가 나와요.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독일의 가장 동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동네는 을씨년스럽고 습하고 그 나무들이, 그 러시아 오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숲이 많잖아요. 그런 아주 을씨년스러운 곳에서 루터는 일평생을 살았어요. 작센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상당히 경건하고 상당히 보편적인 청년들에 비해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예요. 루터가. 그러면서 그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맨날 두려워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제가 종교개혁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그 당시에 그 유럽에는 보카치오라고 알아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썬데이 서울. 요즘에 썬데이 서울 없죠. 하여튼 한 20년 전에 썬데이 서울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듯이 그 당시에는 보카치오의 연애소설이 엄청나게 유럽의 청년들의 마음을 들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루터가 읽었던 책은 하나님께 진노를 피하는 법, 이런 책을 읽었어요. 루터는 보편적인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은 막 그런 연애소설, 또는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책이 뭐냐면은 그 유럽 여행기, 이런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꿈에 부풀었는데, 루터는 그 작센 지방 그 누추한 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인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루터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보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루터는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끌고 가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루터나 통하는 거죠.
그렇게 루터는 뭐라 했어요?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한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끝까지 경건하지 마. 만약에 여러분도 어때요?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소 그 순서도 못 외우는데 그 순서 외우다 이렇게 되는데 머리가 뒷걸리 잡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어떻게 루터의 신학을 가지고 루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와 루터는 완전 틀려요. 루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존재인데 루터의 이웃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루터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을 썼고 그걸 발표했는데 그게 루터의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루터란들이 그 신학을 계속 이어받게 되므로 결국 뭐가 될까요? 결국은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이게 아주 슬픈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적어보면요. 표를 내가 하나. 이 두 개를 딱 구별하면 쉬워요. 개혁파하고 루터파는요. 여기 율법의 제3용도. 이 제3용도를 개혁파는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개혁파는 율법의 제3용도. 그래서 이들은요.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루터는 여기서 뭐냐면 이 율법의 제3용도를 루터도 알긴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제3용도를 강조하다 보면 행위와 의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게 표현합니다. 행위와 의가 혼동이 될 수 있다. 행위와 의가. 왜? 자꾸 선한 열매를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주 여기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그 율법적 설교가 들어있죠. 요거 할 필요 없다. 요거 할 필요 없고 복음적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율법적 설교는 뭡니까? 율법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 설교인데 복음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공평을 설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모아 선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온 사람에게는 막 굳이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의와 공평과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로 이렇게 설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인가. 되셨죠? 그게 바로 루터파가 가지고 있던 약점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은 다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는 루터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서 되었는지 루터주의야 다. 율법의 제3용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개혁파 또는 청교도 또는 칼빈주의는 무슨 별명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들은 항상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다? 율법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 이들은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바리새인이라는 소리 듣고 있어요. 이 정도는 들어줘야 여러분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훈장이 뭡니까? 너 율법주의야. 이 소리가 훈장이에요. 오, 내가 제대로 칼빈주의를 하고 있네. 근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참 너그러우셔요. 이건 바리새인, 루터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루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자기의 회심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런 과정을 썼는데 그것은 루터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루터의 경험. 루터는 정말 두려움 속에서 정말 제대로 회심의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 다음 성도들은 루터처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 자체가 패션이 된 거예요.
회식 자체가. 알겠죠? 좀만 더 가서 그러면 이제 이 루터란이 어떻게 반율법주의로 가는지 제가 일단 좀 더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루터파 같은 경우는 뭘 못했죠? 제3의 영도를 자극 못한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뭡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몽학선생까지로 오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몽학선생으로 오게 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에서는 뭐래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때 그리스도는 정확히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성취하는 분으로 등장하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장내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장내는 분으로 등장.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루터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은 이래라 저래라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냥 알아서 한다. 그런데 우리도 개혁주의도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가이드라인. 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긴 하지만. 판언하자면 그리스도는 몽학선생으로서 율법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여 폐기하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으로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정지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극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정죄와 그 정죄를 무화시키는 일을, 즉 율법은 정죄를, 그리스도는 그 정죄를 무화시키는 일을, 이게 바로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루터가. 이게 참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루터 저렇게 경건한 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돼버린 게 아니라 이것은 신학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루터의 개인적인 거듭남으로 끝나고 개혁신학처럼 신학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루터라는 그냥 루터가 쓴 걸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미니안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도 웨슬리가 경험한 내용들을 설교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안도 감리교들도 신학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청교도들 그 칼빈이 뭡니까? 누구 한 명의 회심을, 누구 한 명의 이야기, 누가 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거듭난 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의 체계를 만든 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루터란들도 루터의 주 저작을 가지고 신학을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고 감리교도 웨슬리의 특별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정말 루터란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죠. 웨슬리라는 덜 무르익은 청교도가 덜 무르익었어요. 당시 청교도에 비해서 성격이 떨어진 웨슬리가 설교하고 연설했던 내용을 자기들의 어떤 학문적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리교는요 신학 자체가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엄청나게. 그냥 감리교 목사님들 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마 데모하는데 감리교 목사 많이 가 있어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면 데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뭐냐? 데모를 하도 돼요. 가서 여러분들이 데모를 하실 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요. 그게 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긴장이 기독교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믿었고 이 긴장은 모든 죄인에게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의 굴레에 에워싸인 인간에게 이 두 긴장을 간직한 기독교적 메시지가 선포된다. 그리고 선행하는 성령의 은혜가 역사한다. 이게 선행은 중요하죠. 하죠. 성령은 죄인의 잠자던 인식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되 이 은혜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역사한다. 따라서 인간은 몽학선생으로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 동시에 복음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도 사망의 운명도 벗어 던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정확하게 이 인식의 지점에서 성령은 뒤로 물러나고
인식의 주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인격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심하는 자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인격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다독상 그건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이 교회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성경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으려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2독, 3독을 하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테이프만, 동그라미 스마일 테이프만 붙여 올리는 거죠. 쭉쭉쭉 막대기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의 기쁨을 보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창세기부터 안 읽어요. 어디부터 소선지서부터 읽어요. 왜? 막대기가 많이 붙여지니까. 일주일만 고생하면 6개, 7개 올라가요. 근데 레위기는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레위기가 다른 말로 레위기래. 창세기 있다.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가서는 다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다 포기한다. 그게는 맨날 이거 안 해요. 그런데 뒤에 뒤에 것은 뭐예요? 호세아서 뭐 이런 것들 몇 번 읽으면 끝나잖아요. 쭉 올려. 그런 재미나 하는 것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것들, 다독 이런 것들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다독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뭘 의미 둬야 되냐? 내 구원의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걸 가지고 개걸스럽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굳이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유, 구원받지 않은 자가 성경 많이 읽으면 뭐 할 거야?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차라리 게임이나 하거나 누구처럼 저기 인터넷 쇼핑이나 돌아다니고, 어이구 이놈의 구두가 싸게 나왔네, 살까 말까 이러면서, 그리고 일주일 보내기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지점은 어떤 겁니까? 성령의 기름을 하고 인식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려서 인격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된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회심이며 동시에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회심인 거예요. 예, 아주 너무 쉽죠. 내가 회심했느냐 볼 때 그 성경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느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모습. 이 회심과 믿음의 조건이 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인격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일 들었는데 바로 그게 내가 천국 백성의 그 증거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회심과 믿음은 중생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확언하자면, 만일 인간이 회심과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자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중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심과 믿음의 중생은 본질적인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명, 회심과 믿음, 중생, 성화라는 구원의 서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도 살루티스, 라틴어인데 요 정도 단어를 그냥 좀 알고 있어야 좀 배웠다,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지 이게 뭔 자냐 이런.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회심과 믿음의 중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율법적인 회심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회심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요구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이 율법의 회심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파가 주장하는 바로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화의 모습. 근데 바로 요 부분에서 그래서 청교도들을 항상 사람들이 혼내는 설교를 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 부분 때문이에요. 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화를 이루나가야 되니까. 그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이야기하니까. 근데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를 계속 하라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평생 동안 성도는 해야 되고, 그것을 성도들이 하게끔 목사가 해야 되니까 목사의 설교는 당연히 혼내는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핵심적 국면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도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은 지속적으로 선포됩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칠판에 썼던 그대로죠. 구원받은 그대로, 일평생을 그 방식 그대로.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요번에 보십시오. 우리 이번에 공동의회 할 때도 보세요. 공동의회 하는데 의장 질문이요, 이거 한 번도 없이 지나갔죠. 물론 크게 다는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꾸준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꾸준히.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쫙 보면은 우리는 너무 쉬워요. 1년에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건축 같은 거 가기 때문에 뭐 의심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남고 그럴 게 없어요. 땡땡 제로예요, 거의. 네.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누차 교회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의 질문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목사가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요, 성도는 어느 순간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처음에는 그게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어도요, 매주마다 죄에 대한 책망하게 되면요, 여러분 본성에 죄에 대한 억제심이 생기는 거예요. 억제심이.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어떤 그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갈 때 누구 보고 가지 않는다? 사람 보고 가지 않는다. 나는 교회 갈 때 누구 보고 간다? 하나님 보고 간다. 근데 내가 교회 갈 때 사람 보고 가지 않는다 할 때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나를 섭섭하고 내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도 내가 교회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그러거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오지 마요. 왜? 하나님은 집에 안 계시나요? 침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보러 오는 거예요. 설교를. 교회는 하나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목사의 설교가 아무렇지도 뭘 해도 난 괜찮아.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하실에서 혼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계시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정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친 자에 의해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 있는 그 이단의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아니 계시는 곳이 아무데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하나님 보고 가지 인간 보고 가냐,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여기 보십시오. 바른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 구원의 서정에서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국면의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도 몽학 선생에서 율법을 지속적으로 선포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주는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몽학 선생을 통해서. 그냥 좋은 이야기나 따뜻한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말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난 이야기, 비전 그런 거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죄를 지적해주고 여러분이 죄가 성장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가르침과 설교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산상수훈조차도 강화된 새로운 율법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율법을 인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적인 확인. 매주마다 확인. 매일마다 확인. 왜? 우린 지독한 죄인이니까.
숨만 쉴 수 있으면 죄를 지려고 하니까. 숨만 쉴 수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그러니까. 숨만 쉬면 남을 이용해서 내가 그 남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숨만 쉬면 남들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율법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쳐서 조아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해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반복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귀의하여 그 안에서 발견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를 상정해 놓고 그 구조 안에서 성화를 생각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발이 미끄러져 죄를 짓고 타락에 떨어졌다면 이제 그에게 몽화선생에서 율법과 그 율법을 완성하고 폐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선포되는 기독교적 메시지의 핵심을 사용하여 은혜를 베풀므로써 타락한 인간은 다시 새롭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반응을 구체적으로 보여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에 이를 때와 동일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인데 이 인격적인 반응이 수반되어야만 중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만일 회개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중생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타락이 영원한 타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회개는 율법적인 조건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점을 바꿔서 복음적 회개의 또 하나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그 강력한 설교를 듣고 계속적으로 눈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씨 자꾸 저렇게 막 세게 말하냐 왜 자꾸 두중에 펴냐 그러면서 그 율법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팅팅 튕겨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서 탈락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그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는 이상 일평생 두들겨 맞는 설교만 들었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참 이제 착한 사람 안 보이는데 지난주에도 가끔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스마트폰이라고 완전히 그 뒤에 제가 못 봐서 그렇지 봤으면 설교도 안 해서 당장 나가러 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스마트폰이 앞에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보는지 안 보는지를. 물론 성경을 보려고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지만 성경도 스마트폰 보면 안 좋아요. 왜? 스마트폰 성경 보다가 카톡 오면 다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 확인 안 하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데 무조건 스마트폰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톡 그래도 안 보고 끝까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철갑을 두르면 몰라도 아니면은 거의 스마트폰.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모르사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럼 저 맞나? 인터넷 검색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나 안 맞나? 저걸 했던 게. 그러기 때문에 설교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을 때도 저는 성경으로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인터넷을 하거나 그런 사람 정말 언제 한번 걸려보십시오. 제가 그냥 가만서나 그런 버릇 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얼마든지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들을 책망도 안 하는 겁니다. 책망도 안 해요. 그런 교회들 나가라고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여자친구랑 둘이 앉아 껴안고 앉아있고 아이고야. 물론 제가 영화배우 좀 잘생기니까 저를 영화배우처럼 보려고 교회 와서 껴안고 이렇게 목사가 뭐하나 보나 그러고 올 수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둘이 껴안고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앉아있냐고요. 상식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죠. 상식이. 어떻게 예배를 드는데 한여름이라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오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다 율법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한 교회, 널널한 교회, 그냥 잘못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줄게 이런 교회를 수없이 다니니까 누군가가 책망하는 것을 못 견디하는 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다 싫어하고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자가 너그러운 것 자체가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 가르칠 때는 기구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죠. 왜 그 사람이 너그러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과 각 세우기 싫어서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전하는 자는 다 너그럽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할 때만큼은 강력하게 칼로 무짜듯이 딱 자르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요번에 설교가 듣는데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딱 제 말씀과 제 말과 딱 동의가 하나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쭉 설명해 준 다음에 이 말씀을 토대로 너희 삶에 적용하십시오 라고 하듯이 원리만 설명해 주면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살아나까지 이야기를 해줘야만 알아도 실천 못한다는데, 그래서 설교를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구역장이나 이러실 때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말씀 앞에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 딱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는 방식은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을 강제함으로써 성령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줄을 옥죄이기도 하고 건강을 잃게도 하고 주변의 인적 구성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힘쓰므로써 결과적으로 인격적인 회개를 하도록,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변함이 이루도록 일깨워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니라.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질곡에서부터 인격적 회개를 이루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며 또한 참 귀중한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규범적 용도로서 율법, 곧 십계명이 그리스도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보여줄 때 그 안내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지리를 교정하고 삶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친백성의 길을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항상 결단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집안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훈련이에요. 훈련. 짜증을 더 나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 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 그런데 이 목사는 계속적으로 죄를 책망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게 양양인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평신도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가 강하지? 라고 할 때 혹시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대원 목사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그 말을 저에게 할 것인가. 좀 있으면 저도 50이 되고 이 소리는 30대 때부터 들었어요. 30대 때부터 두 가지 항상 들었습니다. 젊어서 그래? 그 다음에 아직 목회 경력이 짧아서 그래. 근데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간 지금도 30대 때도 더 날카로워졌고 더 예리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60대 때는 입만 열면 칼이 나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변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걱정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목회 경력이 짧거나 그 다음에 목회 경력이 제가 얇았으니까 벌써 15년 훨씬 넘었는데요. 그 다음에 젊어서 이게 아니고 청교도가 그러는 거예요. 개혁신학이 그러는 거예요. 개혁신학. 칼빈이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원래 스타일은 뭐였죠?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저도 정신줄을 놓으면 금방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정신줄을 놓고 시작하면. 그래서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시 저의 본성은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해서 말씀을 둥글럽적게 하고 말씀으로 위로주고 말씀으로 비전 갖게 하는 그런 목사를 보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왜? 그들은 자기의 인기를 구가하고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질고로부터 인격적인 회개를 하는 것은 본질적이며 이거 했나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 율법 폐기로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파의 연장이에요. 이 루터파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율법 폐기론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당연히 이제 봐보세요. 당연히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 너 말씀 읽어라. 너 전도하라. 응? 기도하라. 이런 말이 뒤에 뭐가 있어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이런 말 있죠. 자, 명령법이 있는 거예요. 명령법이. 명령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규범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규범화. 규범. 무엇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들은 명령법적인 어법을 매우 싫어합니다. 예, 루터주의. 그러니까 설교상에서 회개를 촉구하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삼직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왜 이렇게 악하게 먹고 있습니까? 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뭐라는 것이에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만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공로만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율법 폐기론자가 뭐냐면요. 율법 폐기론자는 당연히 율법은 필요 있어요. 근데 복음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루터 안에서 이제 그대로 이어가는 건데요. 뭐냐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용도는 뭐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용도는. 그래서 이건 우리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고 이 복음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근데 여기에 반해서 그럼 칼빈주의는 뭐라고 할까요? 칼빈주의는요, 이 정통 은혜주의는 복음 안에 율법과 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주의는 율법과 복음이 두 개예요. 근데 우리는 예?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앞대가리가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개혁파들은 계속 율법을 이야기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매번 설교 때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번 설교 때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적하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적하라. 그리고 죄된 삶을 돌이켜서 죄 안 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의한 복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한탄하고 그러면 그에게 위로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라 그런다 그러면 루터란들은 아니죠. 율법은 끝났으면 이제 모아서서 넘어갔으면은 더 이상 규범적인 명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계속 율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계속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져도 눈같이 이겨 주십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누구 하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거지. 그래서 현대 한국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자, 도덕률 폐기론이 한국교회는 쫙 깔렸습니다. 도덕률 폐기론이 깔려있기 때문에 도덕률 폐기론 종교행도 2단이었거든요. 2단. 도덕률 폐기론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설교가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설교는 사실적으로 중세 종교개혁실 때 선포되는 그런 설교인데 그 당시의 설교 다 이랬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가 강하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다 율법 폐기론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율법주의인 바리새인이라고 낙이 찍히고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말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은 죄가 자라가는데 한 번도 쳐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막 우후죽순 죄가 돼가지고요. 우후죽순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다니면 목사하고 장로고 들이받아버려요. 들이받아요.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전교회에서 싸움과 분란이 없었던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왜 왔습니까? 그럼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목사님이 벌써 처음부터 말씀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성도들이 죄를 그냥 자발적으로 지게 하고 그 죄를 아무리 지어도 나와서 눈물 한번 흘리면서 주여 잘못했으니까 끝!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는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죄 지는 한테 너 왜 죄 지어서 책망하는 사람을 비평하는 게 교회예요. 이렇게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 설교할 시간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는데요. 설교할 시간에 어떤 중도 한 명이 강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길래 남의 죄를 책망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 어차피 50원을 본대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남 비판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루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냐? 루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만 오르냐 이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루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그 당시에 혼자만 지구가 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뭐랬습니까?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너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같은 애가 뭔 옳은 말을 하겠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회의 선각자는 사람들이 다 너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당신 사람들 다 우매화시킬 겁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비록 틀렸어도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왜 교인들을 정말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교인들 다 그냥 도덕 무슨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잘못하면 너 그렇게 살지 마시면 그런 설교 듣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나 잘해. 제가 혼직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 당신들 때문에 순국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저희 미국에서. 아무도 비평도 못해요. 비평만 하면은 그냥 오면 사탄같으라고 사탄같이라고 오면 비평을 안 해. 그럼 누가 좋아요? 그 교회 목사는 다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비평 아무도 못해요. 비평만 못해요?
설교를 보는 눈도 다, 성경을 보는 눈도 다 까만 눈에 놓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율법 폐기론주의자예요. 반도덕주의자.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죠. 칼빈주의는요, 데모합니까? 안 합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 지도자 대학에서 데모해요. 전쟁도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영국의 그 청교도 군인 누구죠? 크로멜 장군 같은 경우는 그때 왕을 향해서 전쟁 일으켰잖아요. 청교도들은 올바르지 않은 왕이면 전쟁까지 불사한단 말이에요. 청교도는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청교도죠. 그런데 다 그냥 뭔 말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뭔 말해도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지금 루터란들이 그래요. 루터는 절대로 데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절대로 권세자한테 순복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루터란이 가득 차가지고 도덕률 폐기해 나왔고, 그 결과 누가 나왔게요?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철학의 연장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무도 반항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루터가 계획했던 게 아닌데 그게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재자가 나와요. 다 순복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도덕률 폐기를 합니다. 누구 하나 교회에서 책망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똑바로 살으라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몇 번 그러면 언제까지 저 설교할 거냐고, 우리에게 힘과 비전을 주는 설교, 왜 아무것도 아닌 이 목사한테 힘과 비전을 받으려고요? 성령께 직접 받으면 되지. 제가 여러분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나가서 힘내고 살아라,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목사한테 듣지 말고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망하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 이야기 들어요. 1대1.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그걸 예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이 목사한테 듣지 말고 참 위로자이신, 참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셔야죠.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아무것도 변함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